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그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나큰 슬픔과 괴로움이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안고 십자가의 공로와 은총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허황된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건강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형식적이고 허황된 공허한 믿음에 불과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들어 살지 못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아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내 입술에 고백이고 싶은 추수 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이 땅을 갈며 개척하게 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구하오니 부디 우리의 무절제함과 무변불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이 하루속히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은 평안함으로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불어 마주 앉아 교제하던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방관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미흡할지라도 절제하고 전략하며 책임있게 행동하는 본을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 이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본분을 잊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다 그 본분을 기억하는 정도로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완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미흡함조차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또다시 용서를 구하오니 나를 만져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길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라 할 것 없이 세상은 온통 아수라장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손끝들어서 곧 겨울이 다가올 텐데 생란의 모든 지체들이 머물며 거주하는 공간에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모두를 감싸 보호하셔서 팬데믹이 끝나 자유로워진 그날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다시 만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양육하여 주시사 이 땅과 천하 만물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공급하여 주실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대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살아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두 가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간절하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율법이 상실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보면서 선지자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선지자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선지자는 이 두 가지 고충을 가지고 성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2장 4절 말씀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죠. 로마서에도 인용이 되고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3개입니다. 의인, 믿음, 산다. 이 3 단어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면 이 구절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에 우리가 조금 더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의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적인 의미로 의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조금 그 뜻이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은 관계성이 짙은 단어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두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모종의 약속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약속의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언약 관계 그렇게 부릅니다. 그 언약을 사이에 두고 각각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의무가 있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쪽에서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대표적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저 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려서라도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의무를 충실하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 언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로운 관계가 유지되려면 각자의 언약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라도 이 의무를 저버리게 된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말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의인이 있기 전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언약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뭘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에무나는 여기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성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실이 당연히 요구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 줌도 안 되는 것이어서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한결같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실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성실하니 너희도 성실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의 성실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성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깊이 바라볼 때 그분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에도 성실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양은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여수 애양원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사역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랄만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그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대화하고 접근하기를 꺼려하지만, 그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신방을 하면 대문 밖에서 멀리 떨어져서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직접 그 방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만지고, 그리고 발에서 고름이 나오면 자기 입으로 손수 빨아서 고름을 내뱉게 하는 그러한 일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그분의 원래의 성품을 생각하면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밤새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성실하심을 보여주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성실하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은 스스로 세계의 통치자라면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2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2장 한 장 안에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말하시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피로 성읍을 건설한 자도 화를 당할 것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남의 수치를 이용하는 사람도 화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만들어 스승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자도 화를 당할 것이다. 이처럼 지금은 공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벌하시고 반드시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당시에는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권력 앞에 사람이든 나라든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벨론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낮추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에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비록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선지자가 보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도 공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이 있습니다. 남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의심을 품을 수 있고 이 믿음에 대해서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성실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 면만 보고 선과 악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내려다보시며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주의 약속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는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다짐이나 의식의 결단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다면 나도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빈민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그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어려운 일을 한결같이 할 수 있었는가?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매일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거나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삶으로 오롯이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성실하게 경영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현실의 짐이 무겁고 힘들어도 또는 세상의 공의가 무너져 내려 실망감을 안겨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감사 인사나 제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요, 이 구절이 적용되는 환경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옥중에서, 병중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도 평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저에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도 성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